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지은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맞추고 있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만나셨던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회에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들에게 교훈해 주셨지만, 또 삭개오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대해 주셨습니다. 소위 성경을 이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나누고 또 사회 지도층과 또 군중을 나누어서 예수님은 군중의 편이었고 또 가지지 못한 자의 편에서 싸웠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왜곡하는 이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만 따르면 얼마든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헤롯 앞에서도 당당하셨고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진리이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그런 대화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과 어찌 보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자격이 있는 젊은 부자 관원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는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그냥 돌아가게 만들고, 어제 살펴본 삭개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함으로써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게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마음의 상태를 보셨고, 젊은 부자 관원은 겉으로 볼 때는 잘 포장된 사람이었지만 돈이 우상이기에 그냥 돌아갔으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받아들임으로 그의 마음이 녹았고, 그런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였고,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어도 나는 이제 족하다라는 삶의 변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회적 위치나 그가 가진 어떠한 지식과 외모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의 상태를 보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가까워 있는가를 보시며,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고, 자신의 교만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등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망하시며 도전하시며 그들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목적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영향력을 얻거나 심지어 그 사회의 왕이 되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령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반역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한 가지 목적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만남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살펴본 삭개오도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쓰레기같이 버려져야 될 존재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여인, 이 여인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37절에 보면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 이 표현은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이라는 의미죠. 그 마을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하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가라고 비난하고 또 가치 없는 인생으로 여겼던 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마을에서 지도층에 있고 존경받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며 식사하고 계시는 장면에 나타난 겁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가치 없게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져온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그는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자신의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기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사회에 기여했다든지 무엇인가를 발명했다든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든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든지, 그러한 어떤 가치, 사회에 기여한 가치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작은 인형 하나도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이사 갈 때면 아이들은 그것만 챙기죠. 어른들이 챙기는 것과 아이들이 챙기는 것은 다릅니다. 때로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것 좀 버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때묻고 더러운 인형이라도 아이들은 그것이 전 재산처럼, 그래서 그거는 이삿짐에서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어떤 것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누더기 인형과 같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하나님께는 발견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시는 그 대상 안에 하나님은 가치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누더기 같은 인생, 더러워져서 버려져야만 하는 인생,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 마을의 죄인인 대표적인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기에 그녀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37절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걸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매우 무리해 보이고 도발적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임에도 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캔들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 겁니다. 머리를 푸른 것은 정숙하지 못한 행동이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행위, 원문에 보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두셨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당연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라는 분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그냥 가만히 두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오해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나는 이 여자 상관없다. 뭐 이런 변명을 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하는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간단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바로 그거다. 47절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많은 죄를 지었으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이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경박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말하지만 이 여인은 그 감격의 표현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이런 행동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지적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예수님 받아주신 것은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세상의 비난과 무가치하다고 하는 평가를 모두 떠안으신 것이고, 그녀의 모든 부정한 과거를 예수님이 다 떠안으신 것이고,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위엄과 고귀함을, 그 가치를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무가치한 인생으로 평가받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삭개오가 받았던 모든 부정적 평가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삭개오를 매우 고귀한 존재로 여겨주심으로 삭개오가 자발적 회개가 일어났던 거죠. 이 여인도 그렇게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줄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그 믿음 앞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쳐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고쳐달라 그랬을 때 그 나병 환자를 굳이 만지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도록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굳이 만지셔야만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백부장의 종은 말씀도 안 하시고 고칠 수 있는 분이 나을지어다 선포도 안 하시고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기에 나병 환자라면 거리를 두고 나을지어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굳이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율법을 어기시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어기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여 그 환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의 평가나 그 영혼이 경험했던 모든 아픔을 예수님이 다 떠안기 위해서 만져주심으로 그걸 평가하신 거예요. 그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환자에게 가치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감염시키고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게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 어떤 것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이 자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만큼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족과 귀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만큼만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과 물질과 이런 살기 좋은 대한민국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만큼만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대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 속에 이렇게만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이다.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이 여인은 당시 사회에 도덕적으로 허물과 죄를 많이 범했기에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의 기준에 미달하면 사람은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사회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감염시키면까지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세상의 무가치함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영혼을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게 하실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가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에 있기에 그 직장이 가치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대한민국에 가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할 때 그 세상은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비하하며 뭐 헬 조선이다, 지옥 같은 나라다 그렇게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나라는 가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하하고 멸시하고 욕할수록 이 나라는 더 가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내가 아무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생명의 가치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이 여인처럼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저 사회의 관례대로만 예수님을 취급했지만 이 여인은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응답했습니다. 최고의 예배로 예수님 앞에 응답한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기에 우리도 그분께 최고의 가치로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